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유익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5편의 후반부로 시인 부당하게 자신을 고발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 다시 고발합니다. 시편 35편은 처음 1절부터 10절까지와 마지막 부분인 19절부터 28절까지가 가운데 부분인 11절부터 18절까지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처음 부분인 1절부터 10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멸망과 시인의 구원 요청,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그 내용도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적들이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적들을 송사하고 기대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문맥은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맹세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대적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공격하던 대적들의 공격이 실패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밝히고 있는 대적들이 시인을 공격하는 이유는 부당하고 까닭없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 결론 부분에 이르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신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자격이 주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 즉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시인은 대적들을 하나님께 고발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서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시인이 대적자들을 고발한 이유는 그들의 말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화평의 말을 하지 아니했고 거짓말로 모략했다고 합니다. 즉 대적자들이 시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시인이 뭔가 잘못했다고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인의 입장에서 거꾸로 모함을 당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택함을 받은 이들, 곧 성도들이 어느 때 대적자들에게 이러한 말로 모함을 당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섬김입니다.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부정이라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힘을 쌓아야 하며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자기 증명의 연속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말을 거짓말로 여길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삶은 어떤 결과가 되었든 반드시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모여서 한 사람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든 자기 증명의 삶을 살든 어떻게 살든 말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이들이 그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들을 열매로 내놓는다 해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어놓는 그 어떠한 삶의 결과, 신앙의 결과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희와 같은 신앙인들이 속한 곳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이들과 결코 화평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한다 하시며 요한복음 15장 17절과 1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이유는 저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시인이 겪고 있는 미움을 당하는 상황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유도 없이 미워한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도를 미워하는 그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은 신앙생활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환을 당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신앙생활 가운데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 스스로 맺어서 포도나무와 그 농부에게 자신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가지임을 증명해내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스스로 가치 있는 가지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신앙의 열심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주님께 열매로 내놓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들의 삶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혹여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이 되면 늘 다른 사람을 열매가 없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눈에 보이는 열매, 즉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권능을 행했다 주장하는 이들에게 나는 주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야 하는 열매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짜 성도라고 비난과 비판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맥입니다. 시인은 두 번째 문맥에서 법정의 용어를 사용하여 간절한 기도를 쏟아냅니다. 22절부터 24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보셨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시인은 공의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판단을 구합니다. 저는 두 번째 문맥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사에게 가서 아무리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해도 요리사는 그 청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잠을 자기 전에 엄마에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합니다. 그때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계속 저희 아이를 쿡쿡 찌르는데도 저희 아이가 반응이 없자 돌멩이야 하면서 계속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울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엄마, 나는 그때 뭘 배워야 해?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듣다가 하도 기특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그 일이 있었던 순간에 누구누구 있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선생님이 계셨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자기를 괴롭힌 아이의 이름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 순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의 시인 역시 자신의 상황이 좋았든 나빴든 상관없이 그 순간을 돌아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어린아이 같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만도 못한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의식하며 사는 순간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요셉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신 것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정한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은 자들, 곧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가 선을 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직접 복수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좀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며 저희를 택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택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맥입니다. 시편 35편의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호와께 구원에 대한 기쁨과 찬양을 맹세합니다. 27절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시인은 당당하게 나의 의를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만 찬양하겠다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발하는 대적자들까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법적인 상황이라면 상대편을 저희가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의 찬송까지 바라는 것은 조금 너무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말하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전한 승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방금 두 번째 문맥 24절 후반부부터 26절까지 해서 대적들을 저주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24절 후반부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의인이라는 말에는 용서가 더 어울립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늘 본문 두 번째 문맥에서 여호와의 공의에 힘입어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기를 기원합니다. 낭패를 당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시인이 말하는 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의는 자기의 의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한 가지들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포도나무 줄기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서 물과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나뭇가지는 썩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라는 글자를 생각하면 의뢰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인의 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서 비롯하여 주님만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가지가 줄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는 것이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의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의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이며 그들이 하는 최종 고백은 언제나 나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5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체면치레도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관계가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희는 반드시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일은 언제나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저희 삶에 들이닥치는 수치와 모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치와 모함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주님을 찬송하겠노라 고백하는 의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